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정말 나한테 성령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바로 앞에 단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과 또 사탄의 자녀들의 나타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가인의 예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분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자기는 악하고 동생이 의롭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가인 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죠. 그리고 지금 1세기의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동일한 패턴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해도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세상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요한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래요. 우리가 그 미움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것을 증거해 준대요. 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미움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들 안에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없죠. 우리는 생명을 진짜 죽여야지만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답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래요. 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래요. 이런 우리 삶의 태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보게 한대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거래요. 이거는 아이들하고 관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슬슬 피하고 눈치 보고 숨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을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 응답은 그냥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응답받기를 원하시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의 뜻을 이루는, 그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거 조금 쉽게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 제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더 원하는 기도이잖아요. 또 엄마 제가 건강하고 싶으니까 건강한 음식만 해주세요. 이런 거 너무 기뻐하면서 들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신대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맨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거 늘 질문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편에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다 자기밖에 생각 못해요. 자기 가족 정도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나를 버려서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보면요 다 자기 안에 자기 의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넘어서 정말 이웃을 진심으로 내 의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증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나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완벽한 대책까지 세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완벽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환경,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알 수 없는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캐릭터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라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건 정말 매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보육원 아이들에게 봄 파티 시작하는 거 공지사항 올라갔거든요. 그 이웃 사랑의 기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지원해 주세요. 1일 이모 삼촌으로 현장에서 도와주셔도 되고요. 또 물질로 섬겨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확인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자. 하나님은요,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그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고고싱해요.